조금 양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5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시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네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크게는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죠. 하나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묻는 그 질문의 내용이에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잘 알았었잖아요. 이전에 앞에 내용들을 보면은 침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도 하고, 그가 한 6개월 정도 앞서서 나왔기에 예수님의 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았던 자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을 잘 알아요. 그런데도 지금 침례 요한이 이처럼 옥에 있는 중에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지금 묻는 거죠.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요.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침례 요한의 생각, 침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 이 메시아관이 사실 잘못되어졌던 거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이 어떤 메시아관이에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로부터, 압제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시는 그런 능력 있는 권능으로, 그리고 심판으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내실, 심판하여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해내시는 그런 메시아관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메시아관에서 사실 요한도 벗어나 있지는 못하는 것이죠. 이전에 외쳤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지금 오히려 심판하시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일으키는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과는 다른 그런 사역들을 주님이 하고 계신 거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미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이루어서 사람들이 보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셨던 것이 바로 내가 메시아임을 증거했던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런데도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참 바뀌지 않냐면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냐면은 참 제대로 보기를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역을 하시고 또 이전에 정말 능력이 있었던 그런 선지자들이 행하였던 것과 같은 일들을 행하여도 예수에 대해서 그 메시아로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세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죠. 요한조차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오히려 우리를 이끌어가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에 성경을 맞춰가게 되어지는 잘못을 저지르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시는데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자, 그들에게 이제 보고 들은 것들을 가서 이야기하라라고 하시면서 22절 한번 보실까요? 22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만 다시 전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정말 어떤 분이신가, 이 사역들은 예수님 성경이 이미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그 메시아가 할 일들에 대해서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이 제대로 이제 다시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겠죠. 왜냐하면은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사야서 27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27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27장 잠깐만요. 29장입니다. 29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 보세요. 26장 19절. 자, 같이 한번 읽죠.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부활에 대한 부분들이죠.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라고 하면서 죽은 자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그런 사역들이죠. 그래서 그 앞에도 보면은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고, 그래서 너희들이 본 것, 들은 것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35장도 한번 보세요.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 먼저 보죠. 5절 6절 말씀.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이 뛸 것이며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와 같은 그 연약한 자들이 다시 치유받고 맹인들이 눈을 뜨게 되어지고 귀가 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35장 4절도 한번 더 보세요. 4절에 보면은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 4절 말씀하고 뒤에 5절 6절의 말씀들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부분들이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이와 같은 심판의 일들을 행하시죠.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에도 사실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와 같은 일들은 항상 일어나게 되어지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대적하는 일들로 등장하게 되어지죠. 그들은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단지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우리를 괴롭게 한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구원 메시아관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는 잘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메시아의 사역이 이와 같은 것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았더라면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오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구원을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터져 나와야 할 텐데 그러지는 못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요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기를 2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죠. 오히려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던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졌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 되어지는 경우가 보여요. 오늘 읽었던 본문 안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하죠. 누가?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반대로 보세요. 30절 보세요. 30절 보시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구원하고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도 그 뜻을 저버리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죠. 무엇을 얻으려고 이 사람들이 열심을 냈었는가? 정말 구원을 얻기 위한 거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을 왜 상고하느냐? 거기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실제적으로 얘기한 분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희가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진정 걸림돌이 되어지고 거침돌이 되어지고 넘어지는 돌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그 광야에 나갔느냐? 광야에 나간 이유도 마찬가지 아니냐? 너희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는 정말 무엇을 보기 위해서 나갔느냐? 갈대를 보기 위해냐? 아니면은 정말 예쁜 옷, 사치스러운 옷들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 보기 위해서 광야에 갔느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곳에 갈 때는 바로 이 선지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 그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하여 너희가 선지자를 찾아 광야로 나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광야에 나갔던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인데, 이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칭찬을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이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칭찬을 할 정도로 요한에 대해서 정말 칭찬을 하시죠. 그런데 말씀합니다. 큰 자가, 그런데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전의 사람들의 그 삶은 정말로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했고, 그렇게 살아갔지만은 그러나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계가 있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는 그 의로움과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했던 것과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케 하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기 위하여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선지자로서의 가장 큰 자이기는 요한이 하지만은, 그러나 요한은 그러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자들인 겁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는 다 받은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정말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는 것은 신약의 성도들,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구약의 사람들은 정말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냐고 희미한 가운데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갔지만은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을 온전케 하는, 완전케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1절 말씀 보시면은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를 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시대가 정말 어떤 모습의 시대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장터에서 아이들이 놀 때에 거기에서 피리를 불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피리의 소리에 맞춰서 함께 좀 춤을 춰야 되고,
그 다음에 애곡하게 되어지면 함께 울면서 같은 마음, 동병상련의 마음들, 아니면 서로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그게 마땅한 모습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거 완전히 따로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사람이 없고 애곡하여도 우는 사람이 없는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정말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은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때마다 사람들은 함께 기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처럼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고 은혜의 때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한 모습으로 있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정말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번에 그 20일 동안 다니엘 그 기도회 하면서 많은 간증들, 매번마다 간증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참 간증들을 들으면은 많은 또 은혜가 돼요. 나름대로 사람마다 다양한 그런 간증들을 하는데, 하면서 함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들이 아니겠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정말 그렇게 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데도 우리는 전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못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지금 여기에 이 장터에서 행해지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말씀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말씀 때문에 행복해하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면은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함께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보조를 맞추면서 살아가야 돼요. 무관심하고 무반응이죠.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인데, 그 시대를 닮아가지 말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믿음 있고 사랑 있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같이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또 주님을 믿는 자들이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례 요한의 경우는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하면은 그것도 나름대로의 의미를 우리가 같이 여겨야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데 또 비판하고, 또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니까 또 늘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죄인들과 함께 있으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들과 함께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붙이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35절에 이렇게 말하죠.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그 의로움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게 증거가 되어지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포기하고 때로는 손해를 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 침례 요한이 회의를 갖게 되어졌던 것, 그것은 가치관의 문제나 아니면 그 메시아관에 대한 그런 부분과 또 하나는 본다면은 정말 침례 요한이 주님을 또 얼마나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부분이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이제 바르게 이런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이 그 주신 들은 말씀 그리고 가서 한 말을 통하여 요한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계기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도 자기가 복음을 외치고 자기는 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헤롯에 대해서 책망할 때에 그 책망 때문에 침례 요한이 갇히게 되어지는 일들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로 능력 있는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였다면은 자기를 구원하는 그리고 끄집어내주는 이런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당연히 의로운 불의에 대해서 외쳤고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했으면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의로움으로 그를 건져주시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주님은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마음이 조금 식어지고 의심이 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들이죠. 그렇지만은 주님은 정말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일을 위하여서 사역을 행하셨던 일, 그것이 진정 메시아의 사역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사역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시는 행위가 되어졌고 그리고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주님의 진정한 사역이었던 거죠.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실망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그 사건을 36절부터 좀 보시면 거기에 한 바리새인이 등장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죄 지은 한 여자가 37절에 보면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바리새인과 죄 지은 한 여자, 그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졌던 여자인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을 비교하기는 참 비교 자체가 사실은 안 되죠. 사람들이 비교할 때에 바리새인은 굉장히 거룩한 자요, 존경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한 여자는 죄를 지은 한 여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그런 여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특별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식사를 대접을 하잖아요. 식사까지 대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한 죄를 지은 여자를 비교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죠.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39절 보세요. 39절 보면은 이 여자가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생각해요? 선지자 정도만 됐어도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고 그의 행동들을 제지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선지자가 아님으로 인하여 이 여자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유능한 선지자는 그거 다 알잖아요. 그 여자에 대해서도 어떤 그 모습인지 그리고 그들의 죄까지도 사실은 다 알아서 그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 하는 게 선지자들이 했던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도 정말 그 선지자들 중에 하나 정도만 됐다 해도 이 여자가 어떤 죄를 얼마나 지었던 여자이고 그 죄를 지은 여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와서 가까이 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이 여자를 좀 멀리 해야 되고 향하는 그 행동들을 제재를 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도 못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대접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대접도 시원찮죠. 어떤 대접을 해요? 물도 떠주지 않아요. 떠다주지 않고 그 다음에 입도 맞추지 않고 그리고 발도 씻어주지 않죠.
감남료조차도 부어주지 않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라고 초청을 해서 초대는 했으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대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예수님을 극진히 대우해야 하는 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모습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세요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을 했는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대접하고 살아가는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접을 하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대접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으며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그 주인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대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주님을 어떤 위치에 놓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게 되어져.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놓고도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렇게나 대하고 우리의 이익의 하나의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용하는 데에 써먹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 집에 오셨어도 손님 대접해주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예수님을 판단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죠. 반면에 이 죄를 지은 한 여자는 보세요. 정말 그가 했던 그 모습들은 가식적인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이 이렇게 하니까 가식적인 것으로 보였을지는 몰라도 정말 그의 한 행동들을 보세요. 자, 거기에 4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하였지만은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눈물이 그냥 흘러내리는 거죠. 그것을 참을 수 없어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다음에 발에 그 눈물이 떨어지니까 자기의 머리털로 그것을 수건도 없어서 닦아드리고 그 다음에 입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죠. 주님은 어떻게 가서 입을 맞출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발에다가 자기의 입을 맞추는 그 모습이죠. 그리고 감람류는 붓지 못하고 그의 향유 그것을 발에 부어드리는 이런 일들을 행한 거예요. 정말 얼마나 그 속에 진실이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의 그 은혜를 그는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행위들이 나온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자,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적게 사랑하는 자예요. 다시 말한다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예요. 이 죄를 지은 한 여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은 자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고 그 받은 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에요. 정말 누가 사랑이 있는 자입니까? 이 7장에서는 정말 사랑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확연하게 구별을 우리에게 해줘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하지만 여자의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여자의 속마음을 너희들이 보고 있느냐? 여자가 행한 일들을 정말 내가 보고 있느냐? 너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 행한 것과 같은 진정한 사랑을 행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여자와 같은 모습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이 식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완전한 모습으로 성숙해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과 함께 통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이 여인의 그 사랑이 충만히 여러분들 안에도 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50데나리 아니라 500데나리를 빚졌다가 탕감받은 자처럼 1만 달란트, 500데나리 아니라 1만 달란트를 우리는 탕감받은 자와 같은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서도 이 여자의 믿음에 대한 것은 그가 입술로 고백하고 뭐 이런 것들도 없잖아요. 와서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그 떨어진 눈물을 머리털로 닦아드리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며 향유를 부어드렸던 것이 이 여인이 했던 전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런 행동들을 보며 사랑의 행동들을 보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일단 48절에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받은 게 아니에요. 완전한 사함을 받은 거예요. 완전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5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소리는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없어요. 바리새인과 같이 그렇게 행하지도 못해요.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믿음을 그의 삶으로 그대로 보여주었고 행동으로 그대로 보여준 그 모습을 주님은 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믿음, 여러분들을 구원할 온전한 믿음, 그것이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렇게 여인과 같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삶.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세대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나라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바른 길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인생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면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온전한 믿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세상과 동일한 모습의 삶이었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그를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를 손가락질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를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